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 허브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 오는 연락들, 또 메일들, 청년들의 카카오톡의 고민 상담에 자신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생의 의미와 자존감의 근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청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던 첫 번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때 언급하셨던 G.K. 체스터턴의 이야기로 이 창세기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썼던 J.R.R. 톨킨과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와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의 문학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J.R.R. 톨킨,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와 연대기의 C.S. 루이스가 다 이제 영국 문화권에서 문학을 했던 사람인데, G.K. 체스터턴은 이 사람들이 내 문학적 영감을 얻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인간 존재의 특별함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인간의 가치의 근거에 대해 고민하던 중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요, 현대 미술이나 혹은 어떤 특정 미술 계파의 사진이 아니라 프랑스 라스코 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입니다. 구석기 시대 인간이 그림이 약간 갈라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그림의 수준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찾아보시면 미술의 도구나 재료는 부족하긴 하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수준은 마치 현대 미술의 한 분파를 보는 것 같은 정교함이 서려 있습니다. 상당히 미학적이고요, 상당히 비례와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와 같은 정교한 인식 혹은 정교한 표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한 개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면, 역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로 스페인의 알타미라에서 발견된 동굴벽화가 있습니다. 역시 이 그림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벽화죠. 프랑스에만 특별한 예술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구석기 선사시대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식과 표현의 상당한 레벨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벽화들은요, 사실 전 세계 문명의 구석기의 이 동굴들에서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상당한 지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이 벽화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구석기의 인류라는 것은 진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에 상당한 장애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고대의 그 예술들과 고대의 건축들이 발견될수록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원숭이가 서툴게 그린 걸 인간이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G.K. 체스터턴은 이 동굴에서 영감을 받아 영원한 인간, The Everlasting Man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원한 인간이란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그 생명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인식, 사물을 보고 파악하는, 분석하는 능력과 자기가 인식하고 머릿속에 넣어온 그 이미지를 다시 그림이나 글이나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수준이 처음부터 남달랐다. 인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존귀한 존재다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예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기 원하고 인식하기 원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식, 인풋이고요. 또 인식하고 이해한 그것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예술로든 글로든 아니면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혹은 경제제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발명품을 파는 것이든 어쨌든 무언가 아웃풋을 만들기 원해요. 누군가에게 자신 안에 있는 창조성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잠재적인 특별한 본능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별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 가치에 대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의 시대와 실제로 존엄하게 창조되었다고 유적이 말하는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인간 존엄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함께 26절과 27절을 통해 인간 존엄의 근거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이었던 6일째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7일까지 치지만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 행위의 마지막 그 창조물로 사람이 창조되죠. 우주와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또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나 아니면 태양이나 지구를 만드실 때에 대한 서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 그것을 만드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굳이 하나님이 그 의도와 목적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 미카엘 죄송합니다. 아예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훌륭하시긴 한데 기록이 안 되었어요. 저희는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시는 것을 통해 이미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하셔서 사람을 만들 정도로 신중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조차 이 1장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또 원어로 보면 사람 외의 피조물은 그 창조한 날을 언급할 때 욤, 그러니까 하나의 날, 그때 뭐 이런 이 때에 대해서 특별한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사람을 창조한 날에만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비유하자면 the day, 특별한 날인 거죠. 그 날은 이라고 붙여서 사람을 창조한 날이 특별한 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약간 서운한 번역이에요. 참 좋았습니다. 개역개정이 더 마음에 들어요.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므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족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설계와 진심을 담아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비유를 좀 드릴게요. 이런 상징이나 혹은 그 형상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한반도를 보여줘도 그 안에 국민이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를 형상화하기 위한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극기, 다른 나라가 국기로 쓰는 그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태극기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 태극기가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8년 그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시상식이에요. 잘 보면 태극기가 좌우가 반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개짜리로 되어 있는 이 건이 왼쪽 원래 왼쪽 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자카르타에서 우리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어떤 나라의 국기를 반대로 개양하거나 잘못 그린 국기를 사용하면 국제적 신뢰가 되는 것은 국기가 그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동굴벽화의 창의성이나 예술성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상징이며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국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짓밟으면 모욕과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문화나 정책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외한 고대의 종교 경전을 보면 종교가 그 사회의 지배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의 통치 이념이자 종교적 세계관의 정점이었던 것은 성리학입니다. 이와 기를 나누어 마치 그리스 철학처럼 본질과 그릇을 나누어서 본질적인 그 깨달음과 성리학의 가르침은 아주 숭고한 것으로, 상업이나 농업은 아주 천한 것, 그리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았던 그 세계관이 있었죠. 이 성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반 제도를 정당화하고 그 시대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사람의 계급을 나눈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져 있어요. 브라만부터 불가촉 천민에 이르기까지, 불가촉 천민은 이름도 없고 호적이나 행정상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인간 이하의 인간 기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를 보십시오. 무슬림들은 테러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항상 고점에 이르러서 그 나라와 문화와 그리고 지배 체계를 반드시 탈취해야 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하고 그 지배 체계를 옹호해야 하며 사람과 사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 지파나 모세가 왕족입니까? 모세의 아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모두 평등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법치주의처럼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과 법을 제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이 여성에 대해 그리고 국민에 대해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여도 국민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지하지 않고 그것이 여성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왕으로서 국민에 대한 것이든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영원히 남겨놓기 위해, 심지어 왕정체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역사에 아주 박제를 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너무나 특별한 책인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왕을 바치는 귀족들이나 사제그룹이 지배체계를 만들어야 효율적인 통치와 제국화가 유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쟁에 불리하고요, 탁월한 한 사람의 초인과 철인이 그리고 아주 탁월한 왕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의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앙집권화에서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정과 계급제도를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비효율적인데도. 이것은 그 시대의 상식이나 문화나 소위 고대인들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에 그 자체로 논란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인간의 시대와 상식과 문화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창작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와 신분제도를 아득히 초월해 있습니다. 신분 그딴 게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대와 상식, 문화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워지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기원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존귀하며 존엄하다는 가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모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자체로 존엄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국기가 짓밟히면 우리가 분노하듯 사람이 짓밟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가치와 존재를 부정하고 짓밟고 모욕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타인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만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를 부정하고 짓밟고 당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외교관이 자기가 돈 주고 산 태극기라고 하더라도 외교관이 난 외교관이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짓밟아.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거죠. 태극기 뒤에 있는 국민과 국가는 외교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인생이더라도 당신이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서 그 비교의식에 파묻혀 열등감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허덕이며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남자는 멋지다, 여자는 예쁘다인데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하는데 저의 뉘앙스를 꼭 살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침을 뱉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나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중독에 빠져서 날밤을 지새우면 안 되나요? 그건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당신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점점 이 달란트가 늘어나잖아요. 인간의 모든 재능은 연약한 데서 강인한 대로, 부족한 데서 완전한 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보다 빨리 좀 그 꽃들이 펴고 그리고 아름답게 발아한 것 같은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천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말을 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면서 성장의 개념을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성품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아직 미숙한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고 자책하시나요? 달라질 수 있는데 왜 달라질 수 없다고 체념하시나요? 사실 이해가 좀 돼요. 달라질 수 있다, 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면 전 그런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난 쓰임 못 받을 거야 라고 차라리 말하자. 의외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주어지면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되 내 인생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기에 대해 기대하는 거에 너무 인색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기대와 소망에 혹시나 절망하게 될까 봐.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알려드릴게요.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단어는 본래 인권이라는 단어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앞에 천부라는 단어가 붙었죠. 천, 하늘이, 부여한 인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에, 이 자연적 권리, 인권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없으면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재능과 성품이 성장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수록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잠재워 놓았던, 마취시켜 놓았던 그 기대들이 다시 깨어나 당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큼 당신의 재능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하고 관계도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미숙한 당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당신에 대해서 단정 지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어요 라고 설교문에 쓰니까 제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어디에서 봤는데 80살까지 보통 사는데 아빠는 절반쯤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렇다. 진짜 저는 제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허브에 올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20대들에게 맞출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제 자신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는데 20대에게 맞는 메시지와 비전들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와 영적인 자신감이 있게 되길 바라요. 세상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반대로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엄함이 아름답게 꽃피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룩되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타인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 시대의 연결자들, 문자 그대로 허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돌보시며 생명을 기르시는 이 생명의 출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역시 생명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통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통로란 무엇일까? 무조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일까? 아이를 낳는 것만 생명의 통로인 걸까?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 생명의 통로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 산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온 쌍둥이 자매, 이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언니가 카일이고 동생이 브리엘입니다.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체중이 3kg를 왔다 갔다 하고 3kg가 안 돼도 이게 2kg 중반대는 보통 되거든요. 근데 카이리와 브리엘은 산딸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9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몸무게가 1kg 남짓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긴급하게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는데, 언니 카이리는 그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동생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브리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혈기가 떨어지는 거죠. 맥박, 혈압, 호흡, 이 아이의 모든 바이탈 사인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의료진은 브리엘을 진정시키고 소생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도 아닌 간호사 게일 캐스페리언이 우연히 읽었던 치료 사례에 대한 글이 떠올라서 실행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 카이리를 한번 넣어보자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 방식은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위험 부담이 있고, 카이리도 아주 작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견이 일치되어서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언니 카이리를 넣었어요. 모두가 조마조마하며 가슴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카이리와 브리엘이에요. 카이리가요, 손을 들어서 브리엘의 어깨에 거짓말처럼 작은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는데 애 울 때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수축하는 근육이 훨씬 세거든요. 팽창하는 근육보다, 이완시키는 근육보다.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이렇게 손을 얹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니의 손길이 닿은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 아기가 원래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처럼 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언니의 포옹에 의해서 이 동생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 다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건 호랑이 같은 맹수나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호랑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다라는 분들을 만나셨거나, 아니면 이리 때문에 내 인생에 PTSD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람이 뼈가 부러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붙을 수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거리 두기를 시도합니다. 무슨 코로나 시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치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처럼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상실의 시대라는 책, 우리나라에선 상실의 시대라고 번역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그 책에서는 주인공이 와타나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경으로 올라오면서 무수히 되뇌었다. 너무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자.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말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사실 와타나베는 자신이 원래 살던 고향에서 룸메이트가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와타나베는 자신의 룸메이트와 나름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예고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은 친구를 보면서 난 사실 저 사람과 가깝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 와타나베의 심정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다 일일이 적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반대로 나의 마음도 상대방이 완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사람은 함께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존재가 아닌가라는 글로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너무 깊이 마음을 나누지 말자. 그러니까 순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할 때마다 거기가 CH+든 여호수아든 허브든 항상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까지 순모임에서 나눠야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나눠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이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대끼면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또 무리해지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결혼과 가정과 연애에 대해서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건 비혼주의 청년을 보면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좀 이해가 되는 건 상처와 손실에 대한 경험이 너무 선명하고 그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경제적인 도약을 할 자신은 없고 세상의 비교는 너무너무 과열되고 있는데 나는 나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한 사람을 책임지자니 치러야 되는 대가가 버겁고 사랑과 헌신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사랑받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불안해.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연애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워낙 일본 소설도 좋아하고 이런 이제 허무와 우울의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을 좋아하셨거든요. 뭐 요시모토 바나나라든지 뭐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글들을 참 좋아하던 그 문학 소녀였어요. 근데 저랑 연애를 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결국 다 변하더라고. 너도 언젠가 그럴 거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자매들은 변하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모든 형제들도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형제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서로한테 그러는 거죠. 원래 약속에 안 늦던 사람이 늦기 시작하면 이거 봐 내가 한두 번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날 만나는데 짜장면 튄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너 원래 아니랬잖아. 언제부터 노메이크업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거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실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두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형제 여러분, 자매 앞에 갑자기 찾아가서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자매는 지금 편한 옷으로 냉장고 바지 다 입고 있는데 다시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이거 머리 꼬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자매 집에 갑자기 찾아갈 거라면 자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힌트를 주세요. 3시간쯤 뒤에 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갈 건데 네가 힌트를 주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 화장 지우지 말라고. 우리 시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내 인생 가운데 한파가 불어서 꼿꼿이 완전히 내 옷을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산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이 마음의 옷깃을 콩콩 싸매면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들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 역시 생명의 통로라고 부르고 계세요. 세상은 당신이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당신이 타인을 돌보면 안 되는 이유를 그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에너지의 그 소비를 상세하게 분석해 줄 거예요. 그들의 입김이 차가고 매서워서 들으면 들을수록 겨울날 홀로 산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춥겠죠. 이거 더 여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냐?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너를 만든 방식을 이해하면 네가 뭘 하든 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마치 카이리가 브리엘을 허그해서 그의 모든 바이털 사인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의 정서와 누군가의 인생과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소위 그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리든, 나는 너를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만들었고 너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를 디자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내 안에서 사람을 살릴 생명력이 드러나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연애를 하게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정말 아멘 하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여러분 정말 좋은 이성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 다 아멘 하지 말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새로운 남자친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약간 정신에 집중하셔야 돼요. 남자친구 이미 받았잖아. 받은 분들은 중복 수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 저번에 하는데, 우리 세대가 정말 연애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랬는데 저번에 권사님들이 아멘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권사님들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감동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그 비혼주의자들과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의 통계가 그 절반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허브 공동체 저번에 인식 조사했잖아요. 나는 반드시 결혼을 할 것이다가 80%를 넘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허브 공동체는 80% 후반인가 뭐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어요. 거의 90%. 나는 무조건 결혼을 할 것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정신 차리도록 우리 축복하며 아멘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상하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제가 많은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좋겠고 정말 축복 기도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공과 일터를 통해서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언어와 예술을 다루는 분, 창조된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예술 세계, 이 자연을 볼 때 영혼의 힐링이 있고 쉼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언어와 작품과 예술 세계를 통해 그 아름다움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게 되기를 예술 영역, 문화 영역, 그리고 그 영상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공계열과 IT 계열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지구 안에 인간을 위한 최적의 편의와 환경과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연구와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일상과 환경에 편리하고 건강함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계와 학문계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육과 당신의 지식을 통해서 사각지대에서 무지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세대와 그리고 교육받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당신을 통해 지식과 지혜의 기회들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모든 계열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말씀을 더 못 보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종교계든 정치계든 비즈니스계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헌신을 하든 여러분의 분야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것을 통해서 사람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쓸 때, 레포트를 쓸 때부터 내가 쓰는 레포트가 좋은 학점이 나올까, 이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약간 이렇게 근자감을 부려야 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영적인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데이터를 잘 보관해놔서 예를 들어 김필승 씨라는 형제가 있다 칩시다. 김필승 씨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김필승 씨가 20세 때 썼던 레포트를 복원해 보았다,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거기를 봤는데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어디 나무 위키에서 긁어온 거, 포켓몬스터의 진화에 대한 그 문화적 고찰, 뭐 이런 것만 써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학점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이 시대의 청년들과 이 시대의 차세대들에게 어떠한 용기와 어떠한 돌파구를 줄 수 있을까? 문제를 신랄하게 얘기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관점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고치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심에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목사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귀하고 당신이 자존감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신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살고 생명이 회복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먹이로 준다. 하나님이 말씀에 쓰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결핍과 탈진에 대해 역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탈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왜 지치고 탈진할까?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기서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비틀거린다는 말은 본래 지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아무리 넘치는 사람도 비틀거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실제 이사야는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지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결국 지치는 존재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요. 전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청년 목회를 하면서 축구가 좋아서 축구 선수가 된 청년들을 만나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축구래요. 너무너무 축구가 어렵대요.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하면서도 슬럼프를 겪고 부상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되었지만 우울과 허무에 빠지는 자매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약하거나 문제인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죽은 시인의 사회 패치 아담스 That's Not Your Fault라고 유명한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지칠 수 있고 누구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는 이 탈진과 결핍의 때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치고 탈진했다고 해서 나의 인생과 내게 주어진 일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하거나 우리가 어려우면 그 일이 마치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순장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순원한테 서운할 때가 있고 다락방장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순장이 무의미한 일이겠습니까? 다락방장이 무의미한 일일까요? 전 사실 선교지에서도 지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목회를 하고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목회자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선한데도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 우주에서 지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이라는 말과 함께 이사야 40장은 전 우주에서 지치지 않는 존재 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같은 장이죠.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오늘로써 우리 온누리 교회가 창세기를 나눈 지 이재훈 목사님 때, 하 목사님 때 한번 있었지만 이재훈 목사님 시기에 창세기를 강해 설교한 지 5번째 시간이 됐어요. 전 설교자가 된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일주일 동안 그 본문에 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하나님을 잘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툭 들어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창조를 보니까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무를 유심히 보게 되고 또 밤하늘의 별들 보면 반가웠어요. 그러다 보니 우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이제 우주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천문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놀라웠지만 두 번째 놀라움이 더 컸어요. 우주를 운영하시고 유지하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우주가 너무 놀랍도록 정교하고 그 안에 있는 법칙들과 그 안에 있는 질서들이 너무나 완벽한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신혼집을 저희가 꾸밀 때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땐 분명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막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창조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창조된 인테리어에서 혼돈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수술이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수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신다는 게 갑자기 새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인체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뇌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는 다른 동물들의 두뇌와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다른 동물들의 두뇌는 시각을 담당하거나 손과 발을 담당하는 이 신경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이 자신의 사지 백체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그 뇌도 같이 좀 쓰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만약에 사람이 그 팔을 하나 잃게 되잖아요. 그럼 그 팔을 움직였던 신경이 다리나 다른 쪽으로 붙어서 다른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두뇌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쓰는 게 있으면 다른 쪽으로 두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우리가 시신경이 다 다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적응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력과 그리고 시각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꿈이라는 걸 꾸는 거예요. 나는 꿈을 안 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꿈을 꾸고 기억을 못하는 건데, 시신경이 잠 속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도록, 사람이 꿈을 꿀 때 시각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지 않도록, 눈을 뜰 수 있도록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뇌가 내 눈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잠을 잘 때도 내 폐와 내 심장이 다 움직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너무 기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하나님이 약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의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지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결국 지치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좀 지쳤어요. 나에게도 워라벨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생물 다 멸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혼란스럽게 해볼까? 태양 쪽으로 조금 지구를 당겨, 다 죽는 거고요. 태양에서 좀 멀어진다고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나? 다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너무 정교한 걸 움직이는데, 그 정교한 걸 움직이는 그분이 우리의,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의 하지 할 것 없는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전공 수업에 비가 떴습니다,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그거에도 다 답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의 학점이 뭐가 나왔든 널 존귀하게 쓸 거고, 여기가 너에 대한 평가의 끝이 아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혹시 재수강을 하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생을 다시 수정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다 대화하고 지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약간 여유 없어지면 막 짜증나잖아요. 저도 이진기 전사님이랑 박세미 전사님 얼마나 차갑게 대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일요일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이분들은 컨펌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 큐시트 만들어서 예배 순서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마지막에 막 공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드러내진 않지만 정말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해요. 봅시다. 얼굴도 잘 안 봐요. 그냥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하지만 얼굴도 안 봐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막 운영하시나 버거우셔가지고 비가 떴습니다. 야, 비? 뭐? 야, 그거 알았어. 야, 네 인생이 이렇게 막 거기서 끝나지 않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성의 있고 젠틀하게 은혜를 가지고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말씀을 주일마다 가르치는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또 놀래요. 각자에게 다른 영감을 주시고 다 은혜의 채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 맞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은 지치고 하나님은 안 지치고, 하나님은 안 지치는 이 능력을 권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와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버거움이 없는 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게 찾아온 탈진과 결핍의 순간은 단지 내가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외롭고 지치고 탈진이 될 때 그때 지치지 않는 내게로 와라. 전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을 보면 가끔 가슴이 아파요. 이 취업난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스펙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닌데 신입사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고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이 경쟁에서 좀 뒤처지거나 도태되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경쟁에 대해서 과열되어 있어요. 마치 정신없이 돌아가는 업다운의 롤러코스터 같아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멘탈과 마음이 과연 건강하고 정상일 수 있을까? 우리는 정상일 수 없는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과연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정말 있는 건지, 세상을 인조이하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힐링하고 힘을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속임수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희를 만든 나 여호와 앞에 와라. 진학이, 유학이, 학위가, 취업이 미뤄지고 다른 사람보다 재능에서 밀리고 너희가 소속된 학교의 이름과 직장의 이름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사용하고 수배자가 되었던 다윗을 사용하였으며 포로 다니엘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나 여호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사람을 살게 하리라. 너희의 고통과 실패마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재료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면서도 우리의 심장과 폐와 두뇌를 움직이시며 생명을 만들어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청년들에게도 영적인 전쟁과 사단의 거짓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려서는 안 돼요.
내게 찾아온 탈진과 결핍의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나는 단지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다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그때가 바로 결핍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며 내가 먹이로 준다 말씀하신 창조의 메시지에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에너지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과 그 사랑과 비전을 우리 인생에서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이 있는 주죠.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조차 우리의 양식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보면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직접 되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자녀의 인생의 에너지원이 되듯 주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